우리 한번 아멘 힘차게 할까요? 할렐루야. 예, 오늘 청년들도 많이 온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도심지에서 와서 이제 반갑게 얼굴을 보고 또 그런 것 같죠. 우리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되었고 성도님들이 출타하기도 하고 또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도 합니다. 그 만남이 복 있는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축복하고 서로 간에 또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또한 평안함을 누리면서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면서 복을 전하는 좋은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설명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우리 가족도 있고 때론 친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혹 그렇지 못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새해에 특별히 인사를 많이 하지요. 오늘도 아마 이런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요. 우리 한 가지로 한마음 되어서 한번 옆에 분 서로 간에 인사하면서 출발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연스럽게 시작.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오늘은 기뻐야 됩니다. 여하튼 왜냐면 행복해야 되고 왜냐면 축복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축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복 달러 가면 복이 안 옵니다. 복의 근원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복의 근원지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한테 오는 겁니다. 복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복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은 환경 따라 시간 따라 또 여러 가지 조건 따라 와르르 무너집니다. 복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견고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사람, 어떤 사람들이 축복받을까요? 아무나 막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가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목회자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은 분명히 있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미 준비된 축복, 여러분들한테 열려지는 축복이 돼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올해 명절은 여러분의 모습이 복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의 전도자가 되어서 만날 때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잘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혹시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편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남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정, 다시금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시작합시다. 1월은 일단 준비 기간으로 접어뒀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 준비할 때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불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의 편에 서는 사람,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선의 편에 서는 사람, 타락한 세상 편에 서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옥포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있는데 잘 선택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막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잘 선택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선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선택권입니다. 잘 알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때 선택의 실수를 범하게 돼 있지요.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우리 사람들에게 선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선택의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성공의 길임을 알고 선택했는데 그만 그것이 실패의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의 길임을 알고 선택했는데 그 길이 불행의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택의 오류를 범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보기에는 풍성하고 보기에는 화려했던 땅, 그러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는 제약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성공한 듯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실패입니다. 겉모습은 축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멸망이더라 이겁니다. 왜요?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결코 후회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실패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을 택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길은 실패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좀 굵직하고 뚝심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 아무리 여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 편을 속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축복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선택을 잘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환경이 나를 흔들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우리는 오래 외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서 있는데 이 땅이 소돔 땅 같은 곳이 아닌가? 혹시 내가 서 있는데 이 땅이 고모라 땅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아닌 듯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먹읍시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의 순서에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에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려면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 다 내려놓을 때 우선순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우선순위 지키려면 내 것들이 많이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축복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알면서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알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는 머리로 알았다면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적용함을 통해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예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음에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올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준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면서 은혜 안에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편 73편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자는 주님께서 다 멸하신답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내게 복이라. 이게 정답이에요.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이 아침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우리 옥포영가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요, 복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옥포영가교회 부흥성장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조차합시다. 나로부터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내가 부흥해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어야지 부흥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 어떤 일? 모든 일. 일부의 일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받아들인 축복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모르고 잎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도 반드시 어떻습니까? 강을 끼고 있어야지 발달하게 됩니다.
대도시에는 반드시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서울은 어떻습니까?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는 금강이 흐릅니다. 영남 지역에는 낙동강이 흐릅니다. 호남 지방에는 영산강, 만경강, 섬진강이 흘러갑니다. 전부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 물을 때로는 생활용수로, 농업용수로, 공업용수로 활용하여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시냇물로, 강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강을 낀 지역이 발전하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개인들은, 가정이나 국가는 반드시 흥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일찍 하나님을 잘 섬긴 후손들은 지금도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의 유럽이나 북미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니까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왜 잘 살까요?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이미 일찍부터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학자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대조해봤더니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3, 4대에 가서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후손 가운데 정신병자나 딴 때로는 어려운 병에 시달려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인생의 실패자들이 많았다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에도 전 세계가 170여 개국 가운데 선진국이 30여 개국 있는데 선진국 중에 96%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잘 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독교의 뿌리가 건강에 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이장들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신앙의 양심 따라서 이 나라가 정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후손까지 축복을 받습니다. 당대의 풍성함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축복의 가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대의 믿음이 좋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설 명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또한 좋은 기회이기도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친척들이 오면 친척들에게 그 믿음을, 유산을 나누어줄 수 있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복받고 우리 가문이 복받고 우리 지역이 복받고 대한민국이 복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대 되어서 딱 그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인쇄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가뭄을 모르게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문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안 믿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안 믿는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명의 변화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어느 가정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옥포영광교회 가정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복된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 된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도, 헛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얼마나 분명하시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소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정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결제를 딱 하시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는 소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결제받고 허락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세움받습니다. 월드컵의 명장인 히딩크 감독, 잘 알죠? 월드컵 선수들, 무명의 선수인 박지성, 또 우리 이영표 집사님, 그들이 히딩크한테 인정받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떨쳤죠.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이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늘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지만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그 가정을 책임졌고요.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간수장에게 인정받았더니 감옥 생활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했죠. 그러나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릴 적에 꿈을 보여줬던 그 꿈대로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만들어서 애굽 땅을 책임지게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살려내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파란만장한 그런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역시 이 욥도 하나님 편에 서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믿음도 떨어뜨리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더니 결국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을 인정한다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가 의인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하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돼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의인이면 인정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의인에 대한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한 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심을 통해서 의인의 발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오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동일한 시간대에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선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보다 정말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때는 우리는 때 묻으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사함을 받기 때문에 늘 의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엔 우리가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뿐의 인생을 살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제 달려왔습니다. 2월은 무릎 꿇고 삽시다라는 주제로 달려갈 겁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보내며 가족 간의 만남, 이웃 간의 만남에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과일도 홍삼도 한우도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그 선물 말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복음의 사람 꼭 되셔야 됩니다. 올 설 명절은 예수님을 선물로 가져가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식사하면서도 기회를 틈타서 주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를 FM대로 손 모으고 한 3분에서 5분 하십시오. 할 수 있죠?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친척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살고 자녀도 살고 아내도 살고 천국과 지옥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영상 한 4분짜리 보여드릴 건데 보여주고 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여주었던 우리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상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 영화 같은 영상이지만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됩니다. 전하려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고 보영가교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편에 꼭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 약한 사탄 마귀는 자꾸 흔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고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딱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고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야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깨달아서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껴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겉모술수, 포장, 형식적인 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면 하나님을 통해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모습으로 올해 설명절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 사랑하는 우리 가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구원의 가문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찾아왔을 때에도 교회를 안 다니면 손잡고 기도해 주셔서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권면하시고, 친척들이 오면 듣기 싫어도 예수님 교회 다니시라고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처럼 복 있는 인생 되어서 올 설 명절은 진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들기 전에 우리 오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의인의 반열에 선 축복된 가정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혹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정들 되어서 저 천국 소망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만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설 연휴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행복한 만남을 갖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